예, 성탄절의 계절을 맞이했지요. 이 시간에는 성탄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예,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성탄절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 또 나는 정말 성탄절을 맞이했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신앙을 조명을 받고 싶어 해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함이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이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근데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이대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름이 예수라고 할 때 여기서 예수란 말이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입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곧 예수가 그들의 죄를 없게 한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들의 죄를 없게 하신다. 그분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란 이름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그 출생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게 어떤 면에서 성탄절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탄절이란 것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요, 또 성탄절은 저 옛날 2000년 전에 말구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실상은 오늘 진정한 성탄절은 내 마음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마음에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 교회 일찍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군대 가서는 군종으로 성경도 많이 보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많이 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군대 갔다 와서 또 신학 공부도 많이 또 나름대로 공부해 봤죠. 또 전도사 생활도 한 7년 해보고, 부교육자 부목사로서 또 한 3년 해보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 행사하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정말 그 옛날에 선물들을 참 많이들 줬습니다. 예, 성탄절 되면요, 그 선물 정말
큰 한보따리가 돼요. 예,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성탄절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집 앞에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찬송해 드리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또 나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준비했다가 또 한보따리 쌓아주기도 하고 참 성탄절에 대한 참 추억이 정말 많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정말 성탄절 되면은 얼마나 눈이 많이 쌓였는지 그냥 그 눈밭에 그냥 푹푹 빠지면서도 그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또 방문해서 성탄절 찬양도 해주면 또 거기서 맛있는 그 고구마 있죠? 따끈따끈한 고구마 쪄서 고서 또 찐빵 아주 또 맛있는 과자들 쫙 또 방에 들어가서 한 상 차려서 먹고 나오고 그 성탄절 정말 제게 있어서는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언제일까? 물론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절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실상 늦게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물론 찬양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이런 얘기야 또 찬양하고 또 이런 설교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지요. 그러나 진정한 성탄절이 뭘까요? 말구에서 탄생하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구에서는 탄생했지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기쁘다 찬양하는 그런 찬양.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성탄절은요 별 기쁨이 없어요. 성탄절을 제일 먼저 알리는 소식이 어딘지 아세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외로 교회는 요즘 잠잠합니다. 이제는 외로 성탄절이 무슨 그 물건을 매매하는 그 장사소관이 되는 혹시 그런 성탄절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그런 생각도 해보지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한 거 제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어요. 다 각자 성탄절 맞이하는 그 의미가 다르겠지만은 제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언제였느냐? 1987년도 11월 23일 날이 제 성탄절이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그때 주님이 내 안에 탄생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 안에 탄생할 때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탄생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탄생할 때 하나님만이 거룩하잖아요. 그 거룩함을 내가 얻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는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탄생할 때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게 오셨네, 내가 주님 만났네, 이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잉태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을 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졌을 때 정말 예수가 나의 기쁨이요 평강이요 정말 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요, 저는 외로 그것을 나의 성탄절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간증도 합니다. 물론 성탄절이야 예수님이 탄생한 지가 2000년, 지금 2024년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오셨죠. 오셨지만은 실상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성탄절은 바로 늦었다 이 말이에요. 늦게 1987년도 11월 23일 날 오전에 집에서 말씀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러 왔잖아요. 그게 성탄절이죠.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의 목적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잃었던 생명을 찾게 해주셨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이 마음에서 물밀듯 솟아나는, 그게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볼까 해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또는 요한 1서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경우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 말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럼 태초는 늘 제가 반복합니다. 그건 존재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 아니다. 태초를 시간 개념으로 출발하지 말아라. 태초라고 하는 것은 존재 개념이다. 그 존재가, 태초의 존재, 존재의 태초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 어느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봐보십시오. 태초에 생명의 말씀, 여기는 태초를 시간 개념으로 보지 않았고 뭘로 봤어요? 생명의 존재로 봤습니다. 태초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 말씀이 존재인데 그 말씀을 일컬어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 입장에서는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졌다, 귀로 들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이 전하는 목적은 그 생명으로 성탄절의 기쁨,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그 말씀, 그 태초라고 하는 존재의 말씀, 그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 존재라고 하는 그 생명,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성탄절을 맞이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자, 조물주 하나님, 독생자, 독자의 영광인데
그분에게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쏟아졌고 진리가 쏟아졌습니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성탄절 맞이하셨어요? 그냥 행사로, 연중 행사로 그냥 성탄절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 행사로 보내지 마시고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서 사용하는 은혜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여러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조물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끝도 없는 은혜, 그냥 은혜입니다. 예. 근데 그 은혜는 뭡니까?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 없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첫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 속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리가 없어요. 다 거짓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첫 아담 안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예. 그러나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생명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성탄절, 그거야 진짜 기쁨의 성탄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이제 3장 15절에를 제가 늘 사용하는 말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첫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이 여자의 후손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남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지 여자의 후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세상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앞으로도 무슨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겠냐고요. 처녀가 애 못 납니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여서 그래서 자녀를 얻어진 것이지. 이 처녀의 홀로의 몸에서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되어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성탄절 메시아 구세주를 예표로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얘기하죠. 너 은혜 입었다. 너 아들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별 얘기 다 한데 이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있을 수도 없죠. 낳을 수도 없지만 또 설령 낳았다고 했을 때는 모세 율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감히 처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예수님의 모든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또 여러 가지
그 고난과 뭐 성찬식과 또 일들 많죠. 그거 다 이룬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죽은 영을 살리죠. 그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면은,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할 때 내게 영이 되고 그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 영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그런 기쁨의 구세주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 성탄절 맞이해 보셨어요? 예, 정말 너무 소중한, 지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참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 뭐 탄생이 화려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첫 아담 안에 죄인 다 되어 있고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죄 싹슨 사망으로,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속죄제물로 섬김받으려고 하지 않고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나는 정말 성탄절을 맞이했는지, 정말 나는 성탄절로 인해서 성탄절의 의미 깨닫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하루는 예수님 아마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있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의 신앙생활, 아주 이 종교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들이, 야, 네 선생은 어떻게 저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데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긍휼을 원해. 이 한 가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긍휼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데리고 살 때 그분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데리고 살잖아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런 성탄절 맞이하셨어요. 그런 성탄절의 기쁨을 맛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놀라운 이 사역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이틀 동안 춤을 췄어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이게 꼭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냈으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라 함이라.
이야, 정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 성탄절을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났더니 이와 같은 말씀이 그냥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감격스럽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근데 혈육을 입고 있잖아요. 이 혈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혈육의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혈육을 왜 입으셨느냐? 혈육을 입고 있는 이 죽음 때문에 마귀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자다란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자. 그러니까 오늘 모든 돈 있는 사람, 대통령, 권세 있는 자, 배운 자, 하다못해 남녀노소 막론을 다 하고 죽음에 대한 전부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예, 죽음의 공포에 있잖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 자신의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겠어요?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 끝났잖아요. 우리는 바로 눈을 감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 순간에 그냥 옮겨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뭐 예녹은 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갔단 말도 있고, 뭐 누구는 죽고 누구는 100살, 500살, 누구는 900살, 뭐 무두셀라는 뭐 다 죽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은 죽음이 없어요. 죽음에서 해방받았다니까요. 죽음에서 자유하다니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죽음에서 놓여주려고 한다.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만백성 맞이해라.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야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영적 의미, 생명의 의미가 부여되지 못하면 이것은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탄절은 그냥 슬쩍슬쩍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혈육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간 이 죽을 것 때문에 다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럼 누가 안 두려워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는 본향이 있잖아요. 고향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탄절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하나 인용해 보면은 오늘 동네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가 나셨는데 참 세상의 말구에다가 나왔잖아요. 지금 뭐 이 역사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인구 조사에서 세금을 좀 걷어들이기 위한 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마리아가 결혼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만삭된 마리아가 애를 낳잖아요. 근데 그 방에 여관에 그 하숙집이 전부 다 손님이 가득 차서 지금 밖에 만삭된 그 여인들을 보고 어느 누구도 그 방 한쪽을 비워준 자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돈으로,
권세로, 내 의로,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성탄절을 수십 번 보냈어도 여전히 말구에서 탄생한 것이지 당신 안에서 탄생한 거 아니에요. 마음을 비워드리세요. 마음을 비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탄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 그 목동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양을 많이 소유하고 소를 많이 소유한 부자겠지만은 이때 목동들은 천박한 직업이었어요. 늘 들에서 살아야지요. 들에서 자야지요. 또 들에서 잘 때도 우리 안에 있으면 문에서 이렇게 자요. 혹시 밖에서 여우가 그 양을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만들려고 할 때 그 양이 목자의 몸을 밟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목자가 벌떡 일어나죠. 그런데 바로 이 목동들이 아기 예수를 맞이한 거예요. 정말 이들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정말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같이 순수하고 순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우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결코 기쁘다, 구주가 여기 오셨구나 라고 감격할 만한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결론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광 중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평화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상속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이 평화 속의 동방 박사들이, 이분들은 천문학 박사들이잖아요. 그 당시 천문학 박사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아주 마음이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왜? 늘 위에만 쳐다보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많은 숫자들의 별들을 항상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별이라고 하는 계시, 이건 자연 계시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먼 산 넘어서 또 모래 언덕을 넘어서 그 멀리서 세상에 자연 계시를 보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황금 보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보물이 뭡니까? 황금이요, 황금. 황금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왕은, 이 세상의 왕, 나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정말 성탄절을 통해서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습니까? 유황을 드렸지요. 대제사장에게 유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율법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영원히 거룩함, 영원히 온전케 되었고, 영원히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몰약을 드렸죠. 몰약은 몸에 시신, 썩지 아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났어요. 부활이죠. 예수는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 로마서 4장 25절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쁨의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나는 이 성탄절을 정말 맞이했는지. 이 성탄절이 없으면 아직 행사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를 세상에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대답들을 못해. 베드로가 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내 이름은 베드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을 때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이지요. 교회는 내 안에 있는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게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종교인이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의 의식과 형식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된 믿음입니다. 정말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은 계시된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서 듣고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서 탄생됐다니까요. 잉태됐다니까요.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니까요. 온전한 구원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은 뭡니까? 이 지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교회가 뭡니까?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구주를 마음에 정말 영접이 됐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분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져 있을 때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택함받고 부름받고 은혜 속에 의인되고 진리 속에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이 놀라운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2024년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10번이고 20번이라도 되새김질 하시면서 이 말씀에 서로 동감이 되고 교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감사가 오고 이런 은혜가 금년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절에 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정말 나에게는 성탄절이 있는지, 정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100% 죄 사함을 받으면서 의로움을 얻으면서 거룩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의 그 생명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속에 살고 있는
이 성탄절, 행사가 성탄절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마구간 같은 이 마음, 여기에 피어드렸더니 여기에 잉태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모두에게 선포하며 모두에게 함께 나누며 이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의 성탄절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